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크리스찬으로서의 성인 성녀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인간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인간 중에서 누가 그래도 의미있게 살았느냐. 물론 불교인을 해도 좋겠고 또 유교인을 해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신보기 때문에 가톨릭인을 갖다 먼저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은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루카입니다. 루카는 15년부터 95년까지 살았던 분이니까 80세를 살았던 분이죠. 그러면은 15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보다는 15년 동생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바오로 사도에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바오로 사도보다는 10년 동생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보다 5년 동생이니까. 연대기적으로 슬쩍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은 연상작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있는데, 이분이 화가였어요. 근데 화가임을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강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교에서 성모님 그러면은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의 공경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성모님을 처음으로 그리신 분이 루카성이네요. 그래서 화가임을 더 이렇게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의 본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도 왜 이렇게 좀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이분이 의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병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병자 내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루카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병자를 치유한다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장면이 특별히 많이 나와요. 그 의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구두방을 한다. 그런다면 길거리 다니면서도 구두 신는 사람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어떤 구두가 유행한가, 어떤 구두를 만들어야 더 잘 팔릴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의상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입고 다니는 사람 옷만 보는 거예요. 요즘 뭐가 유행인가.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들,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서 저술가라는 것은 이분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오로 사도는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성서를 저술해요. 이분이 저술한 것이 루카복음서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루카복음서에 복음 되게 중요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그 행적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의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이따 설명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이 25세 이전을 갖다가 보면은, 그 전에 거는 이제 별로 잘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빛 들어오니까 어떻게 더 이렇게 빛이 납니까? 네. 그래요. 25세 이전에는 이분의 삶이 단순합니다. 공부예요. 공부를 그렇게 즐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능통하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여행하고도 이제 연결되는데, 이분은 공부를 좀 넓게 공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여행 자체가 견문을 넓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그래서 그리스, 이집트 이런 데를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견문을 넓혔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리스어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리스어에도 능통한 분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영어에 능통한 거나 마찬가지 어떤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이분은 특별히 어떤 점이 청소년 시절에 육신, 정신, 영 중에서 어떤 면이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육신, 정신, 영 중에서 특별히 그렇죠. 정신을 많이 이렇게 공부하는 데 쓸 수 있었고 또요. 여행 다니려면은 그렇죠. 육신도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썼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5세경에 가톨릭 신자 모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가톨릭 신자 모임 활동을 했다는 걸 봐가지고 뭐 여기서 처음으로다가 영적인 면에도 이분이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바울 사도를 존경한다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10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25살이면은 바울 사도는 몇 살이죠? 35이잖아요. 35 때는 벌써 바울 사도가 어떤 때예요? 청교 활동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럴 때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름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에 대해서 특별히 참 훌륭한 분이다. 그분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빛을 받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던 훌륭한 분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알아듣고 존경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34살에서 37살 때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34살 내지 37살이면 바울 사도는 몇 살이에요? 44살에서 47살이잖아요. 이때 2차 전도 여행 하는데 바울 사도를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수행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수행했다는 걸 봐서 이 삼중구조 중에서 어떤 면이 특별히 강조되죠? 영. 그렇죠. 영이 돋보이죠. 영이 돋보이고 또 이때 터키 지방 거쳤다가 2차 전도행이니까 그리스 지방까지 가는데 오늘날 같이 고급 승용차 타고 갔어요? 고급 승용차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다녀야 돼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든지 나룻배 그냥 이거 타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강화됐겠죠. 그런데 걷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사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겠죠.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의 육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바울 사도를 닮아가겠죠. 그래서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자꾸 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 끝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도 39살 때부터 42살 때, 그러니까 바울 사도 49살 때부터 52살 때인데 이때 바울 사도 3차 전도 여행 하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때 또다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따져놓고 보니까 이 34살 때부터 이 42살 때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52세 때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 사도를 동행하는 거예요. 감옥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때까지 바울 사도와 일생을 같이 살면서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영의 능력을 많이 배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서 저수는 왜 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의 특별 권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유학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능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글 같은 거 잘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 여행 도중에 친서를 8편이나 썼잖아요. 뭐 고린도서, 에베소서 막 그냥 친서를 8편이나 썼어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못 쓴 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걸 쓰고 싶은데 못 쓴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 남아있는 게 뭐가 있죠? 그 예수 어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아있었던 게 5, 60년대에 있었고, 게다가 마르코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돼요. 마르코 복음서가 언제쯤 기록이 되냐 하면은 70년대, 예수 어록이 5, 60년대에 예수님 말씀 막 전달되고 있으니까 70년대 마르코 복음서가 기술되고, 그리고 나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 복음서를 더 좀 적을 필요가 있겠다, 바울 사도로부터 권유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알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설화를 아는 사람은 성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도 지금 전교여행 다니고 이래나고 성모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거예요. 근데 너 루카야, 너만큼은 있잖아, 꼭 이렇게 성모님을 가서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잉태 전후로다 해가지고 상황이든 뭐든 좀 이렇게 그것까지 기록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가면서 성서를 저술할 것을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루카는 성모님을 방문해서 예수님 탄생 전후의 이야기를 루카복음서 안에다가 처음으로 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실을 적에 자기가 의사였기 때문에 병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병자에 대해서 글을 쓸 적에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자에 대한 얘기라든가 기적에 대한 거를 또 아는 대로 정확하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냈던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또 어때요? 사도들에 대한 기록도 누가 베드로 사도, 또 뭐 야고보 사도, 또 안드레아, 바르톨로메오,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누가 기록할 사람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어부 출신 내지는 뭐 이 사람들 뭐 초등학교도 안 가봤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적을 수 있나? 근데 루카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의 기록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없어지겠더라고. 그것도 기록해 놔야죠. 그것도 영화된 정신으로다가 영감을 받으니까 그거 기록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쓰고 적은 글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1장부터 12장에는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 교회의 일대 머릿돌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 중심으로 썼고, 13장에서 18장은 자기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2차 3차 여행 때 동행을 했으니까, 동행이 노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나와 같이 함께,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동행할 사람 있나요? 동행할 사람 있나요? 최성순이래. 동행할 사람 있나요? 네. 그렇죠. 그 노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정말 동행할 사람이 있는가? 근데 루카가 바울 사도를 동행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또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면서도 자기 얘기는 안 적어요. 이왕이면 내가 적었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좀 조금 드러내는 것도 있을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삼중 구조의 그 역량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카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카 사도의 일생을 갖다 이렇게 핵심을 갖다가 우리가 놓고 보면서 여기서 루카 사도의 삼중 구조와 함께 또 내면 형성과 이웃 간의 상호 형성, 또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 성향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이쪽에서 간단히 봤던 대로 25세 전에는
육신과 정신이 굉장히 업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25세 때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이렇게 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도 육신과 영이 굉장히 이렇게 성장되는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의 감옥 때까지도 이렇게 동행하면서 끝까지 함께 했었던 걸로 봐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서 기술을 했다라는 것은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저술했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성으로 정신으로 굉장히 업됐고, 그리고 옛날에 그리스도 공부했던 것이 과거에 공부했던 거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육신적이든 정신적인 것이 얼마든지 영적으로 영화돼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이런 종말 때까지 이유할 이런 성서를 갖다가 이렇게 적는데 일조하셨던 바로 이분이 루카였었다, 이렇게 보고, 혹시 질문이나 보충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루카 사가는 어떻게 보면 전환기가 네. 저 잠깐 이제 앞쪽으로 나오시죠. 네. 나오셔서 설명 좀 하면서 또 이게 보충 설명도 좀 해주시죠. 보충 설명보다는 바오로 사도는 전환기가 확실히 있었는데 네. 루카복음서가는 그 전환기에 대한 의미가 자신 이야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많이 전해지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가톨릭 신자 모임을 통해서 거기에서 넌지시 바오로 사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죠. 바오로 사도가 다마스쿠스라는데 변화된 다음부터는 바오로 사도가 아직까지는 정기 활동은 안 하지만 이분이 이제 유대교 지도자가 아니고 확실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변화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느끼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자기도 결심하게 되고 바울 사도를 존경하면서 전환기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죠. 25세경에. 그렇죠. 여기서 이런 부분에 신자 모임이나 바오로 사도의 그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교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가르침, 영적 지도 이런 것들이 삼중 구조를 위해서 좀 많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대의 모든 종교들의 또 가톨릭에서도 바로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그 성당에 온 사람을 예비자 교리 교육시키는데 사실은 정신 중심으로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영적인 면도 들어가긴 하지만은 이거 너무나 외울 게 많고 너무나 주입식으로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정신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걸로 가는데 정신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된 정신을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설명도 영화된 교리, 영화된 설명으로 할 수 있느냐. 그냥 외워라 내지는 그냥 뜻만 대충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히 영화된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교리 교육법, 어떤 이런 것 같은 것이 많이 요청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을 또 기술하잖아요. 그런 루카복음 후편 같은 건데 이런 안에서도 성령의 어떤 영감이 계속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루카 복음사가가 물론 성서를 저술할 때 성령의 어떤 그렇죠. 영감을 계속 그렇죠. 받고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계속 보았듯이 성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작용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성령님의 힘으로다가 영이 작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받았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정확히 작용되면서
작용되면서 루카복음서도 기록하게 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되고 이 글 자체가 성령의 영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민시부님이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겁니다. 그래, 또요. 특별히 어떤 성향이 강했던 것 같아요. 루카복음 사가는 성향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합치, 인정, 개방성, 조탈, 연민, 외경, 삼이랑 단순한 순명 이런 확고한 부드러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성향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예? 영양. 영양. 영양의 성향은 사실 이거 전체 다인데 이거 전체가 다가 루카복음사가 안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영양을 발휘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왜 거짓된 영양이 안 보이냐면은 어떤 성인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방탕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루카 복음사가는 방탕생활하고 이렇게 그랬던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걸로 봐서 계속 꾸준히 영양 있는 삶, 참된 영양 있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봐지죠. 그러는 가운데 은총 많이 받았죠. 영적 은총. 오히려 정신적으로다가 은총 받는 것보다는 영적인 은총을 엄청 많이 받으셨던 분. 정신으로다가 자기가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됐지만은 그거는 오히려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다가 영적인 은총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정치적인 것까지도 다 영화시켜서 사용하셨던 분이 이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마치기도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